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그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거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와 남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르는 것은 요한까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치고 회의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매일 저녁을 먹은 후에 교회를 다니시는 선생님 한 분이랑 함께 기도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작게 모임이지만 학생들에게 광고도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언제 기도 모임이 있다 라고 말도 하면서 제가 다니는 이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이 부흥되기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보기도 했었고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함께하던 선생님께서 1년 정도 출장을 가시게 됐었는데 그때에도 다른 선생님께 열쇠를 받아가지고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있으면 말을 안 하,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오지 않았겠죠? 네, 없었어요. 3학년이 되어서도 1학년 때부터 했던 기도 모임을 3학년이 되어서도 저는 혼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지쳤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무언가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주변에서는 너 고등학생인데 공부해야지. 아니면은 쉬면서 힘이라도 좀 체력이라도 좀 모아놔야지. 왜 시간을 그런 데 써?
하면서 시간 낭비라는 반응만 돌아오고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하나님, 난 이제 지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이제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전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었던 예수님 전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었던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이 요한은 편한 삶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고 광야로 들로 나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요한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일생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위해서 내 좋은 것들을 전부 내려놓은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계속 갇혀 있다가 목이 잘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성전에서 구하지는 않아도 편하게 살아도 됐었습니다.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나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자기 자신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그분은 성하여야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여기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주변에서도 말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온 땅의 메시아,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지금 감옥에 갇힌 요한을 구할 정도의 힘이 없으시겠냐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친 너에게 왜 구원의 손길도, 아니 심지어 면회 자체도 찾아오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쳤는데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가 맞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은 네가 했던 모든 일들, 너의 일생 동안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그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는 그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 아니냐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옥에 갇힌 요한이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왔습니다. 내 일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요, 지금 이래요. 내가 지금 이런데 예수님,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분이 맞나요? 아니면 내가 했던 그 모든 행동이 헛된 것인가요?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가 길을 닫고 예비하였던 네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못 보던 자들이 걷고요, 못 걷던 사람이 걷고요, 병자들이 낫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단다. 멸시받던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단다. 네가 그렇게나 길을 준비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고 있단다. 바로 너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세상 보기에는 아무런 나음이 없어 보였고요, 세상 보기에는 그냥 미련한 일인 것 같았고요, 의미 없는 것 같았고요, 상황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너의 그 외침은 광야에서 네가 내 길을 준비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그 모든 걸음들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이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이 땅에서 너보다 큰 자가 없도다. 네가 내 길을 준비하여 내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어찌 보면 이제 이 땅에서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 헛된 것에 수고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게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을 주변에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를 인정한단다. 나는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내가 너를 크다고 말한단다. 네가 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에게 충성하였음을 인정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의를 가져서 가득히 져서 열심히 일을 해요. 주님의 사역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수고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고를, 너의 열정을 나는 기억한단다. 너의 일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결코 헛되고 쓸모없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 들었던 기도 모임은요, 3학년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몇 명의 사람들을 부어주셨고요. 믿지 않던 친구들로 하여금 졸업할 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였기에 네가 나와 함께했던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했었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교회에 나가보겠다고 다짐하는 아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작은 방에서의 기도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몰라주는 것 같아,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길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 인정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의 소망을 끊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환경이든 무슨 상황 속에서든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 길을 함께 계획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당신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